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집을 하나 장만하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도 병고침, 귀신을 쫓아냄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문장을 보면서 등장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입니다. 침상을 메고 오는 4사람과 별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나면서 얻은 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은 살아가다가 얻어진 병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 중풍병의 원인을 타락한 삶, 죄의 삶의 결과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방탕하고 의롭지 못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는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마음껏 먹고 마시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혈관이 막혀서 중풍병이 발병을 한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특별히 4사람의 일꾼을 불러서 침상에 누이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일꾼들일 수도 있고 이 4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는 흙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대들보를 세우고 대들보 위에 가지들을 엮어서 지붕을 잇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그 물이 비가 새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은 사람들이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좀 부잣집에는 집 안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지붕에는 바깥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맨 이 4사람도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흙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걷어내고 대들보 사이에 침상이 내려갈 통로를 만듭니다. 이 4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저 예수님께로 내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4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간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큰 핍박이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머리를 붙잡혀서 잘리는 사람들이 숱하 많았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남편으로부터 매질당하던 아내들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인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은
핍박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교회에 나아가기 위해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도 오직 목적은 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침상에 누인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에 자신을 뉘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께 내릴 때 이 중풍병자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내어놓고 그래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나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라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의 그 행위를 수용을 합니다. 중풍병자와 침상을 내리는 이 네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붕을 뚫으면 그냥 깨끗하게 뚝 구멍이 나서 침상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에 덮인 흙을 걷어내고 잔가지를 치우고 대들보를 벌려서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흙먼지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차마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 어느 한 사람이 그들을 너들 왜 그래?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상을 옮기는 네 사람, 침상 위에 누인 중풍병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흙먼지가 떨어짐에도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관심사가 병고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병고침이 관심사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 침상에 놓인 중풍병자의 믿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날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예수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말씀에 반기를 들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저를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A 성도가 지금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를 향해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러진 네 팔이 당장 붙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네 팔이 당장 붙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합니다. 당장 앞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팔이 당장 붙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 네 부러진 뼈가 당장 붙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서기관들은 결코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은 서기관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의 죄가 되겠지만 분명 그들에게는 그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서기관들 너희들 죄를 사하노라 하는 말이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쉬운 말이라는 거 너도 인정하지. 그런데 나는 그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거야. 너희들이 쉽다고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할 거야. 그 어려운 말을 하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면 너희들 입장에서 더 쉬운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어려운 일을 행하면 쉬운 일은 저절로 된 것 아니냐. 내가 이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친다면 서기관 너희나 예수인 나나 별 차이가 없다. 그 증거는 죽음 이후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병 고침을 선포하고 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일어나 걸어간다면 너희들이 더 쉽게 생각하는 죄사함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서기관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이 어려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쉬운 일, 죄사함의 선포도 예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중풍병 걸리기 전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 치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 그 중풍병자가 누인 침상을 옮겨 나르는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사람들의 믿음.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함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랐던 믿음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예수님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는 이런 중풍병 치유의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나는 벌써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증표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 앞뒤를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가 있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다면,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